호세아 2장 14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확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기기 전까지는 사실은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수없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경고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바닥을 칠 때까지 다 빼앗기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또 거반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옳았구나,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결국은 뒤늦게 깨닫는, 우리의 모습도 보면 항상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실 때 그냥 순순히 응답하면 참 좋을 일인데 대부분 그렇게 하기보다는 고집을 피우죠. 그래서 결국은 바닥을 치고 다 망하고 다 빼앗기고 난 후에야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후회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서 여러 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음, 영적인 행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그들의 죄를 이렇게 들춰내시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 대해 뭔가 이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뭔가 이게 애가 타서 계속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는, 그러니까 총각이 만약 처녀를 이렇게 찾아가서 자꾸 구애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쫓아가시면서 구애를 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좋아한다니까 너 나한테 돌아와 하고 계속 구애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먼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 거친 들은 어딜까요? 광야겠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이끌어서 내가 거기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설득했다라는 거야. 광야로 이끌어서 내가 너희들 거친 들로 이끌고 나와서 내가 너희들 타일르고 설득하고 얼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먹을 것 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메뚜라기 내리고 바위에서 물을 솟아내면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해.
너희는 나만 믿으면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사실 타이르고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거친들을 지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사랑이 꽃피는 포도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드시던 팔자, 그 아골골짜기라는 건 이거 죽음의 골짜기잖아요. 그러니까 드셨던 팔자가 아주 드셨던 그 팔자를 바꿔주신 거예요. 사랑의 팔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계속 종살이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랬던 백성을 하나님이 아골골짜기의 팔자를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팔자로 이렇게 완전히 팔자를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누리게 된 후에는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그렇게 한 날에 광야에 가서 얼르고 타일르고 설득하고 그리고 포도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팔자를 바꿔주셨어. 응? 그랬더니 16절 보니까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이거고 그제서야 너희들이 나를 내 남편이라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기고 그렇게 그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예, 그 바알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보면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고백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이제 너희들 전처럼 그렇게 흩어다니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각종 모든 재앙에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19절 보면 하나님이 이상한 반응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누가 누구에게 장가 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 드시겠다. 내가 장가 들겠다. 내가 장가 들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원래는 사실은 부부였죠.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행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진 거죠. 부부관계 깨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장가들겠다. 내가 너희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제 새로 맺은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언약하시는가, 언약의 특징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 응답하겠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땅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응답이라는 말이 4번이나 5번 이야기합니다. 응답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은 땅에게, 땅은 하늘에게, 또 땅은 포도주와 기름에게, 기름과 포도주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겠다. 응답한다는 말을 계속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 이제 나한테 부르짖어. 너 나한테 이제 기도해. 너 나한테 이제 맡겨.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응답할 거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 부부관계를 맺길 원하시면서 이렇게 사랑의 구애를 하시고 결국은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래서 바라시는 게 뭐냐면 너 나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너한테 응답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걸 아니까
어제 기도하는 분들이 귀하게 여겨서 복숭아도 선물로 드리시잖아요. 기도하는 게 너무 귀중한 걸 알면 이 교회에서 깨어서 새벽을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는 게 뭐냐면 나 너하고 좀 교제하고 싶어.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녀가 결혼하는 이유가 뭐야? 계속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뭐 밥 해줄 사람이 없어서 결혼해요? 아니면 돈 벌어다 줄 사람이 없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결혼이란 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계속 대화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시길 원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왜 나와 결혼하길 원하시는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말이 구원받으라는 말보다 기도하라는 말이 더 많이 있어요. 약 3,600번 이상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라는 것, 나한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 너하고 대화 좀 하고 싶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 그러니까 결국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과 대화할 상대를 찾기 위해서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설득하고 타일러서 또 사랑이 꼽히는 포도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선물로 주시고 난 다음에 사랑을 회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결국 자기 백성에게 장가를 드셔서 결국 이런 약속, 나한테 구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응답할 거야. 너 나하고 이제 앞으로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생애가 되자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다. 그만큼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 생활. 그래서 이거 기도를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호흡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호흡이 끝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 기도는 호흡과 같다는 얘기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다 보니까 호흡을 별로 중요시 안 하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호흡을 멈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가 뭔지 몰라 그냥 겨우 주일날 눈 떠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기도 생활이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활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늘 깨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기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고 더 가까워지는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